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1절을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까지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은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는, 말씀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말씀 하나로 기뻐하는 이 시인의 굉장한 열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이것은 통치자들,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핍박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 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다 변명할 수도 없고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여서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암시합니다. 16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뭔가 지금 많은 것을 얻어서 너무 기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174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즐거움과는 지금 매우 무관한 상황인데 오늘 시인에게 지금 즐거움이 있답니다. 즐거움은 나의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다. 그래도 매일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 나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이 즐겁다는 말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꼭 지킬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162절과 17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시인은 율례와 계명으로 인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4절에 의하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시인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171절과 17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심사가 내 형편이 어떤지가 아니라 관심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즐거운 것이고 말씀 때문에 기쁜 것이죠. 사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은 묻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대가 있죠. 오히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삶이 힘드니까 은혜를 상수해버린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해서 하루 종일 찬양한다.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의 구원과 율법을 즐거워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7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찬양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시간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공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또 찬양을 많이 듣고 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야 찬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해야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 심령에 접혀있고 굽혀있던 것이 말끔하게 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이 율례와 계명의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든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핍박들도 있고 고난들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는 자꾸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에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충분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기적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내 인생에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잘 보시면 시인이 율례와 계명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심령이 병들면 말씀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돈을 주시고 당장 직장이 잘 되고 당장 건강해야지 이 말씀 마치 화폐가 개혁돼서 이전에 돈이 무가치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말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말씀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그전에 권사님들 신방할 때 기억을 보면 권사님들께 여쭤보죠.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말씀 보면서 기뻐합니다. 외출도 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없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성경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평생 신앙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오락물이 있고 세상에 많은 욕심들과 희망사항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만히 읽다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가만히 읽다가 막 기뻐하고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 하여튼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있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맛을 고쳐야 되죠. 세상적인 입맛을 하나님 나라의 입맛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정말 재미있는 영화나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나 즐거운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갈증을 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 훈련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병상에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면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즐거워하지 않는가? 우리 감정과 정서가 말씀 외의 것에 너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를 냈다가 다른 데 몰두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한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꾸준히 읽다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경건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보면 꺼림칙하고
보면 봤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들이 막 소리치고 외치는 걸 볼 때 나도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맛있다, 즐겁다, 힘을 얻는다, 기쁘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감각, 미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께 자주 올려드리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 한 날을 살면서 하루 종일 주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차 안에서도 찬양을 많이 듣고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으로 심령이 매일매일 일일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3월 한 달, 기나긴 한 달을 다 보내면서도 오늘 마지막 31일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시인은 이 속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혼자서 막 기뻐하고 혼자서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이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격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은혜 받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행복해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이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운 코로나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때에 우리 내면이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여인 윤상택 집사님 가정, 안능자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슬픔을 잘 딛고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까지 모든 장례 일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투석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어서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다 힘들지만 주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그저께 윤상택 집사님 어머님께서 92세를 일기로 부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부산의 장례식장에서의 장례가 내일 아침 8일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함께 다 같이 조문을 다녀올 수는 좀 없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오늘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신방하고 위로해드리고 오늘 조문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모든 장례 일정에 하나님 위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윤상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